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때 진정으로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켜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영적 드릴 예배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너희 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죠. 6장 23절 19절로 20절에. 근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육신을 위해 쓰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볼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법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은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 교회가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냐?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는 생명이시오. 그 안에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전구도 이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로등이 피조된 태양빛이 뜨기도 전에 그 빛이 중천에 뜨기도 전에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껌껌한 밤에는 그것이 자기 효력을 나타내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이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어제 낮에도 여러분이 오늘 낮에도 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에서 내가 이 예수님께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가 안다고면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고 믿으라고 하는지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니까요? 왜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시간 빼고 못 빼고 해서 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알아야 살아있는 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고 하면 천국 간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까? 종교인이 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요. 예, 하나님을 많이 아니까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2장에 1절부터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이 그 몇 가지 인내, 이들이 고생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인내한 모든 그 7, 8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도 가짜도 다 분별하고 했는데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왔습니까? 책망이 왔어요. 책망. 이거 잡으세요. 이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도 물어봅시다 한번. 처음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첫사랑이 뭐냐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찬송 볼 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다. 알고 그 노래를 부르냐고요. 예수 나의 첫사랑이래. 그러면 아냐 이 말이요. 그러면 처음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해서 너를 택했다 했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택했다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택했다는 말이야. 택감. 택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택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침례를. 성령으로 침례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가 나왔냐면 이 성령으로 침례주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나왔어요. 그 이분이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사랑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 그럼 결국 뭐요? 왜 예수를 믿었냐? 성령 충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을 유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유지. 그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근데 예수를 사실 말하면 왜 믿냐 말이 믿냐? 왜 믿어?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을 간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왜 문제가 있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뭐하는 자가요? 침노하는 자가요. 침노. 침노하는 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세상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 여자가. 그러면 가서 계속 이 여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수십 번을 찍어서라도 벨트를 다 해서라도 그 여자의 환심을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면 반대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쟁취한다고 그죠? 쟁취한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격. 자격.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침노를 해야 되는데 침노하시냐 이 말이요.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와서 인터넷으로 그냥 헌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쓱 들었다가 11조 안 했냐고 딱 11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사모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갈 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요 외모부터 봅니다. 자기들이 누가 보라고 해도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건 입으면 어때? 요게 맞아?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다닙니다. 다니는데 맨날 보는 남자인데 맨날 보는 내 여자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갈 때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갈 때는 뭔가 자꾸 금이 나가고 흠을 안 잡히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 이뻐 보이려고 그 사람 눈에 늠름해 보이려고 남자 같으면 이러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뭘 가지고 사다가 꽃을 사고 뭐 자꾸 그래서 기념을 챙기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침노한다면 뭘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근데 예수 믿었던 거 하나 빼놓고는 준비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덜컹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대가리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안수 받으면 천국인을 되는 줄 알아. 사모함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요 이 돌덩이에다가 이렇게 안수해봤자요 돌이 깨집니까? 에? 돌덩이에다가 안수한다고 돌이 부서지냐고요? 안 부서지잖아요. 망치로 깨야지. 그건 청을 가지고 망치로 깨야지 안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말씀을 하고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사모하고 변화될 마음이 없는데 거기다 아무리 갖다 안수한다고 그것이 깨집니까? 안 깨져요. 알겠습니까? 안 깨진다고요. 저는 신인집회 같은 것을 많이 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원산 기도원에 있을 때부터 목요 집회 때마다 가서 거기서 보고 같이 해보기도 하고 해서 그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병자라고 와서 능력 있는 목사 앞에 능력 있는 권사들 앞에 대가리를 디매들고 해달라고 해도 낫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날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범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아니 능력 있는 목사가 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될까?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중학생 2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이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학 때 이게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집회할 때 모기 집회할 때 막 그 모기 집회가 신인 집회였으니까 은사 집회할 때 막 권사님들 막 그 신인 권사 있는 권사님들 막 쫙 해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 있거든 막 마음 목사님들 그럼 막 그걸 열심히 봅니다. 근데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죽어가서 나간 사람이고요. 거기 갔다고 다 나간 거예요. 죽어서 그냥 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냐면 낫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낫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범인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호기심이 많잖아. 어릴 때부터 신앙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니까 호기심이 많잖아. 왜 그럴까? 저게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저게 안 풀리지?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는 어떻게 그게 이해하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주님이 하는 소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38년 된 오래된 병들 잡고 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실로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가므로 내가 이랬나이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느냐? 예, 내 믿음대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한다. 아무리 병자가 와도 사모하고 살려고 사모하고 그 병에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자가 신의 집에 와도 고침받지 아무나 온다고 고침하는 것이 아니오. 제가
김무동 목사님께 책을 읽어봤어요. 뭔 책이. 이제 역사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으로도 그랬어요. 처음에 집회할 때가 이제 가서 보니까 나오라고 딱 하니까 번떡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까 앉으니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한 번에 때려 눕히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였거든. 부엌에 뭐가 들어가서 사흘을 때려도 안 되더래. 그러니까 그분도 주님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 보니까 그 이름으로 쫓았더라. 쫓으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죽고 막 이렇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병든 데를 고치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천국을 갈 때는 구원을 받았지만 갈 수 있는 자기가 뭐요? 그 말을 가지고 침노하고 사모하는 자가 가는데 과연 예배가 그분에게 내가 침노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식으로 오냐 이 말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참으로 진짜 사모하고 준비함으로 오냐 이 말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은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 없다 이 말이요. 구경 왔다는 거죠. 아니, 영화 보러 가는데 돈 내고 본다고 능력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서 막 슬픈 영화 보면 막 콧물 짜고 울물 짜고 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뭐 본데 딱 걸터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 새끼 말이야 설교 괜찮게 하네. 아이 새끼 말이야 또 오늘도 또 지랄하네. 이렇게 마귀 새끼 앞잡이에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뭐하는 사람이요? 죽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아니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 드려와? 죽은 예배 드렸잖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도 문제가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세상에는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에는 영광을 돌리는데 다른 데는 영광 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말했잖아요. 성령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연 돌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 돌리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위치가 안 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벌써 죽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까지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까지는 있어. 천국 갈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천국 갈 믿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들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겠어요? 전도지를 통해서 믿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부터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지. 못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싫다 이거죠. 거기를 보니까 내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회방하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회방죄가 돼서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갈 수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 그게 수없이 많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낙오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이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네. 대한민국에 육상 선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뭐냐? 그 지역마다 그 수많은 육상 선수 중에 100m짜리, 100m가 있고요. 단거리가 200m가 있고요. 400m가 있고 중장거리로 800m가 있고요. 1600이 있어요. 3000m가 있고 5000m가 5000이 있고 그다음부터 장거리로 10,000m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이 있고요. 이것이 있는데 이런 걸 하려고 거기서 한 번 정도 자기들이 그래도 전체 전국대회전에 한번 나와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요? 예, 다 육상선수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근데 그들의 그 학교에서 시합에서 이긴 자만이 대회를 나와. 떨어진 사람 못 나와.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걸맞아서 떨어져 나와. 그 다음에 그 군대 시대에서 다 떨어져 그래야 전국대회를 나와. 처음에는 자기 학교를 대표로 나와. 처음에는 자기 개인전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1, 2등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대표로 나와. 학교에서 상을 준다 이 말이야. 거기 가서 등수 안에 들어오면 학교 이름을 높였다는 말이지. 그 이름 뒤에는 무슨 학교가 있어. 여러분 육상 볼 때 보면 전남 최고 누구 충북 최고 누구 서울 최고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은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있지만 그가 뛰어서 1등하면 그 학교가 이름이 날린다 말이죠.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가.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날려지지 않지. 그잖아요. 그가 똑같은 거예요. 받아서 근데 안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전도하고 뭘 그렇게 해야 돼. 죽은 예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영혼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잖아.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응?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니 그러잖아. 이렇게. 너희 것이 아니래. 응?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그런데 지 것이라고 몸부림치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냐. 근데 그 전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보고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보자. 어딘가 봅시다.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돌배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에 신비하게 기록한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육의 신비에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냐? 거기에 내 죄도 기록한다 이 말. 내 죄도. 누가 기록했겠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종이떼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이신 그곳에 이 땅에서 만든 종이떼기가 그 가서 심판한다고 종이떼기가 갔어요? 영적 문서가 있다 이 말이요. 영적 문서가 가 있다 이 말이요. 영적 문서가 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 문서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는 않죠. 영적 문서가 가 있단 말이에요. 유황불에 들리니 그거 나오죠? 쭉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책들이 있으니. 알겠습니까? 죽은 자들도 자기 행위를 따라 어떻게 한다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럼 누가 그 책을 기록했냐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나만 아는 죄를 누가 기록했냐니까? 내 안에 계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록하셨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분이 내 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가 기록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쓴 종이 되기로 되냐? 아니요. 그 나라의 법에 기록한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 법대로. 그러니까 그 죄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요. 요즘으로 하면 동영상까지 다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이렇게 했던 죄 동영상까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유리바다에 보여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속인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응?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요. 응? 응? 여기 나오잖아. 응? 이렇게 하듯이 문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안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구원받지 않냐? 받았다니까요? 받았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쓰니까도 목사님 이렇게 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한번 보자고요. 1장 17절을 보면 정확히 나오죠.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자 이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세요.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죠?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법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한 자요.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답을 말하는 것이 어디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10장 17절. 자, 10장 17절 보면 거기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전도라는 말. 전도. 이 속에는 설교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등등 있죠. 이걸 듣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천국은 어떻게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에 너를 심판하니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인가요?
그랬잖아요.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라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래 결국은 뭐요?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 왔을 때는 구원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지만 내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올 때는 너희를 심판한다 이 말이죠. 뭐가? 내가 하고 한 말. 그런 게 맞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 내가 천국 가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살아도 지키냐 이 말이요. 안 지키잖아요. 여기 보잖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 심판을 면하는데 못 면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죽어 이를 갈듯이 싫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가 읽어도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성경을 볼 때 진실로 영혼을 먹이려고 보냐 이 말이요. 주님의 말 명령을 순종하려고 보냐 이 말이요. 그럼 첫째 이 말씀을 듣고 만들 때 안 지우고 뭐냐? 첫째 나와 주님이 벗이 아니라는 거지. 친구가 아니요. 친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벗이라. 친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은 받았지만 친구가 아니라는 거지. 주님은 천국 주다 약속을 언약을 줬는데 안 믿고 지금 배는 육신을 따라간다는 소리지. 명예를 따라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지. 네 의가, 네 자의가 살아서 널리 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영생을 버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도 12장 49절에 나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 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대로 말하자면 그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와서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되는데 나는 그 성령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뭔가 배워서 가지고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성령이 나를 쓰지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예요. 알겠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 이 말이요. 낮에도 그랬죠 제가. 우리 사모님이 3년짜리 지구장이었다고. 신앙생활 하자마자 3년 만에 아마 지구장을 하셨어요. 2번 하셨는지 3번 하셨는지 모르지만 구역장하고 지구장 하셨는데 그때는 믿음이 충만하셨나 봐. 그러니까 3년하고 2년인가 믿든지 성령 받고 2, 3년 만에 지구장을 하셨지. 근데 제가 하도 말도 없이 막 아무 데나 갔다마다 설교를 시키니까 저하고 같이 갔던 이제 김정무한테 그러세요. 야, 나 두문지 못 살겠다. 왜? 아니 분명히 본인이 설교한다고 해놓고 버스를 타고 신방 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겠지. 하긴 뭐래. 버스 중에서 내리려고 할 때 가서 설교하세요. 구역장님. 그것도 그래 봐준다고 하자. 영원 집 다 왔는데 설교하세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잖아. 사실인데 그것도 봐준다고 하자. 찬송해놓고 기도 다 해놓고 설교하래. 너 그런 설교 해봤냐? 준비도 않고 가서 찬송 다 하고 김재성 구역장님 설교하겠습니다. 이 황당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쭉 기도하고 이제 하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됐어요. 김종국 보는 뭔 습관이.
나는 우리 구역장님이 두려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 데나 설교를 시켜서 어디든지 끌고 가. 북가자동을 하든지, 응? 북가자동 가서 그 모래내 시장 있잖아. 거기 가서도 신방한데 설교시키지. 아무 데나 무조건 가면 이제는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냥 명월목상 지구장님 설교하실 거죠. 예? 그러면 또 내가 하라는 소리를 하고 그냥 버스에 앉아서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시는 말씀 달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입을 쓰라고 이렇게 싹 1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인원들은 뭐라고 했냐 나보고 김여성 구역장님 왜 그렇게 싸우려면 지구장님 뭐 신방 가지면 안 간다고 해도 나만 데리고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발 강호야 네가 좀 같이 가라. 제가 구역장님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래. 그 나중에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던 거예요. 아무 데나 대놓고 설교시켜도 되니까 걱정만 읽고 다니면 설교 못할 때는 김여성 구역장이 시키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내가 뭐라고 했습니다. 야 그럼 나한테 귀뜸을 좀 주지. 귀뜸을 안 줘야 신학생인 게 훈련받지. 신학교 갈 사람이 훈련받아야지. 얼마나 그런 내력이 있는지 몰라서. 원래 그 양반이 지구장이었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 얘기를 한가 보세요. 언제든지 성령이 쓸 수 있도록 그걸 커민형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교제가 되냐 말이에요.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주려고 할 때마다 교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웠네. 내가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뭘 아네. 내가 뭘 배웠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입을 콜링하면 바로 그냥 그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다 말할 때 이 스피커를 통해 나오듯이 그렇게 콜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앰프를 통해 나오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요? 연단이요. 훈련이요. 알겠습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럼 이 훈련이 어떻게 되냐? 자그마한 것이 손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길가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주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찬양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요. 눈 뜨고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되면 이제 교제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 이게 설교하는 그게 준비야. 성령이 열어서. 근데 죽어도 못하지. 몇 번 했지? 어디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머리로 알고는 있지. 근데 그게 실부러지 못 부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못 드리잖아요. 못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못 드리니까. 자 볼까요? 왜?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있는가? 성령이 너에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0장,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누군가 볼까요? 그 주시는 이가 주시는 이가 누구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성령이 내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려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정리가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앉아서 아이고 저 새끼 말이야 오늘 설교하는데 아이 지랄을 또 누구 까고 앉았네. 아이고 저 새끼는 얼마나 저 설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랄하고 앉았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러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딱 발개치고 앉아있고 다리 딱 대통령 그런 것도 무슨 쓰리빠 신고 맨발로 와서
자기들이 직장에 가는, 지가 면접 보러 가는데도 아마 쓰리바 끌고 안 갈 거래요? 응? 쓰리바 끌고 어디 가요? 단장 옷 입고 가서 다 가서 여기 왔습니까? 하면 설명하지. 그렇습니까? 자기 고객을 볼 때도 그렇게 앉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시하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제가 면접을 한번 보러 갔는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러니까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요. 그냥 티 하나에다가. 일하는 게 이제 기술직이니까. 이력서 싸고 가서 일할 수 있는가? 예. 차 한잔 먹고 내일부터 나와서 그러면 나가. 연락할게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른 데 알아봐도 되죠? 저는 딱 깔을 겁니다.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힘든데도 다음에 연락 드리고 없다는 소리죠. 그럼 다음에 다른 데 알아봐도 되죠? 딱 그러고 나와요. 그럼 바로 아니 내일부터 나와. 왜 사람 갖고 노냐고 그래요. 왜 사람 갖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확실해. 그냥 대충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대충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왜 대충 전할까요? 응? 왜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소리요. 더 말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소리요. 그런 것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넣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13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과연 당신들이 성령으로 일하고 있냐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냐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냐 이 말이요. 없지 않냐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래도 그치 뭐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요. 자 12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도 21장에도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과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누구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법 없으면 그거 연구이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튜브 들어가서 연구해가지고 이건 이런데요, 이건 이런데요. 그 당신들은 한 번도 성령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결국은 불법을 행한 자예요. 왜요?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그 제대로 너희도 날 처음 받았으면 너희가 증거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올라오지 않잖아요. 예배도 성령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죽은 예배.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만이 건져.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도 천국을
지멋대로 신앙생활 불법한다는 말이야. 불법이 뭐냐?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야. 그래서 로마서에 딱 2장에 답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거쳤다고. 그런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 바로 그냥 누가 보면 연구치 않기를, 연구하기를. 그걸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미리 연구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연구하죠? 없으면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분과 교제가 안 된다는 소리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라 이 말이요. 그분과 교제 가서 어디든지 홀링이 되라 이 말이요. 근데 세상 것은 막 다른 것은 막 유튜브 통해서 난리를 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을 막 여러 가지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김 목사님 이거 좀 깔아줘. 나 그거 못 깔았는데. 아 목사님 그거 있더만. 있긴 있어. 아 그걸 깔아줘봐. 그럼 내가 설명 좀 할게 들어봐. 네. 이 페이스북은 우리 간호사 딸님께서 나에게 010-8860에 0691로 해서 이렇게 뭐 아이디 만들어서 비밀번호 만들어서 준 사람이 그 친구야.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을 할 줄 알아. 그래서 할 줄 안다는 무슨 말이야? 오는 거 받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법을 배워서 그냥 그것만 할 줄 알아. 나보고 깔아달라는 소리 봐라. 어디까지도 몰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응? 또 뭘? 카카오 스토리로. 아 그것도 우리 애들이 다 깔아줘서 그대로 한 거야지. 난 몰라. 하도 핸드폰을 이제 컴퓨터도 보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가르쳐주길래 그건 좀 할 줄 알아.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몇 번 해보니까 컴퓨터를 그냥 몇 번 바꿔보니까 그래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알지. 아 몰라.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냥 쓰는 것밖에 없어. 그래 세상 사람이 차 탈 때 차 고칠 줄 알아? 못 고치니까 어디 갖다 줘? 정비교수에 갖다 주잖아. 차만 끌 줄만 알지. 정비소 갖다 주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쓸 줄만 알지. 고장나거나 뭐 안 되면 다 우리 딸한테 줘가지고 야 이거 해봐. 이거 안 돼. 이래. 이게 쉽게 말하면 핸드폰 가게나 우리 막내딸이 사고 쳐. 막내딸이 줘가 이거 해봐. 이런 것밖에 그게 쉽게 말하면 정비소야. 나 핸드폰 쓰다가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란 말이야. 성령께서는 나를 쓸 때 불안정하게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고치기도 하고 나를 뜯어 고치기도 하고 병든 데 있으면 병든 데 치유하기도 하고 게으른 데 있으면 게으른 거 훈련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은 천지전능하시니까 우리 나처럼 그냥 핸드폰 쓰면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애들한테 맡기거나 차 쓰고 와서 사면 되면 야 이거 수리공장 부르거나 내가 불러서 이렇게 고치거나 이거에서 야 내가 차만 굴 줄 알지? 차만 좋은 거 끌 줄 알지? 고칠 때는 다 가야 한단 말이야. 가다가 쓰면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역시 핸드폰에서 그러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성전사과 나를 쓰시는 그분은 나를 어떻게든지 조립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분을 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배를 드려도 내 기준으로 드리면 이게 불법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쳐도 자기가 나타나면 끝났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타나야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 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뭐 이미
지 쓴뿌리가 나왔어. 이 사람은 죽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교회에다가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해도 나는,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영혼을 끌고 와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자랑이 잘못하면 울모가 될 수 있으니까. 자아도취가 돼서. 그래서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항상 움직이셔야 되는데, 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언제 있냐?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선악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 엉덩이에 나왔든 앞이 나왔든 뒤가 쏙 들어갔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렇죠? 뭐 벗고 다니서 뭐 남자가 그것이 있건 여자가 그것이 있건 아무 관심 없이 가자 하다가 이렇게 살았던데,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엄매 이게 무슨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가렸어. 근데 그게 됩니까? 뭐가 남은 거야?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온전하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었던 자체가 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가 있단 말이야. 선악.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년은 말이야, 저것도 꼬리치고 앉았네, 저년 저러네, 저 자식은 말이야, 저거 연애로 말았네, 이렇게만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눈구녕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확실하게 주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라고는 안 해. 그냥 찢어내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나를 믿고 약속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율법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뭐한 자요? 아직도 율법에 머무르는 자요. 네 육신이 나보다 더 중요한 자요. 나중에 얘기했죠? 저번에 바로 단지파가 새긴 신상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 지파 결혼 속에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죽었다. 하나님과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지만 그 아무 관계없이 이 썩어서 없어진 죽은 송장, 이거 죽어서 없어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 이것이 아예 신주단지처럼 산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때 여기다가 병을 주고 여기다가 환경을 지배해서 나를 생각을 자꾸 거기다 주는 놈을 그걸 초월하니까, 야, 이 자식 말이야, 아이고 징그러. 이 정도 되면 다른 놈들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막 뭐 먹어야 돼, 뭐 어찌해야 돼, 막 가서 이놈들은 물어보잖아. 아 그럴 일이 없어. 그냥 골마 터져도 아무 관심이 없어. 야 더러워서 나가자. 지가 더러운 것들이 더러워서 이렇게 털어놓고 나간단 말이야. 해봤자 아무 관심 없으니까. 나가면 전지 전능하신 그분이 고칠 거야.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도관 놈이야. 맨 놈을 넘어뜨려서 저 지옥 보냈는데 예수 믿는 놈 못 믿겠는데 이놈 너무 징그럽지 않냐. 야 그냥 가자. 포기하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원수가 틈을 타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놈. 그게 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이 더 무서워해. 아니 얘가 뭐 이렇게 배짱이 세?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구역장 때 우리 사모님이 지구장 때 구역장 때 징그럽게 심하다. 요한복음 읽은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읽었는데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그때 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멀쩡하게 했으면 아마 달리기도 잘했으면 잡았을 겁니다. 못 잡아요. 왜? 폐가 완전 양쪽이 작살 나가지고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천으로 보면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저기 작동동 넘어가는 천대고가 그 정도 되죠. 그 고가가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이 계단을 3개 이상 가면 앉아야 돼. 그 정도로 걸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레고가인데, 제가 이제 갈 때 물레고가. 그러니까 이거냐? 물레동인 쪽에서 이렇게 대림동 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대림동 넘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올라오려면 왜 그러냐? 좀 빨리 온다고 영등포 역쪽 이거 뒤로 오면 이거 588보다 더 하는데요. 아줌마들이 막 들어가고 막 거기서 막 힘이 없으니까 잡으니까 야, 힘 없으니까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올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거를 그냥 건너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바람 쐬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물레가 올라와. 여기를 쉬었다 올라가다 가다음에 툭 치고 가. 여기 차고 가서 힘이 없으니까 걸어가다가 뭐 4계단 올라갔다가 앉았다가 또 한 10분이나 5분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냥 급하니까 왜? 그 영혼 도망갈까봐 사실 끝나고 와서 그 여자 그 바로 급할까봐 올라가. 그러면 딱 올라왔어. 이제 내려가는데 헛디다가 둥둥둥 공중으로 굴러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그렇게 굴러오는데 어떤 건장하신 분이 에이구 내가 깍지 지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아니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갔어. 내려갈 때 거기 내려갈 때 엄청 힘들었을 건데 그만큼 내려갔어. 한 절반 이상을. 그래도 하도 안 다쳐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밑에까지 내려다 주더라고. 한 번은 그 양반이 내려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옆에가 사시 이제 내가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안수 집사님 사시가게야. 들어가서 딱 잡으면 그 힘이 없는데도 힘이 없어. 근데 그 친구는 몰랐는 줄 알아도 힘이 없는데도 뭐 끈 갖고 두 다리를 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게 씻지도 않고 왔으니까 시커멓게 젓가락 먹는 일을 그걸 갖고 그 몸에 앉는데 그러고 가서 거기 수도꼭지에서 씻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친구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동생이 도대체 돈 줄 테니까 오지 마라 우리한테. 그걸로 시험했었는데 숲에서 주고 사실 칼이 잘 됩니다. 썰으면 썰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친구는 이 형 친구는 진짜 우리 형을 사랑해. 형 영혼을 사랑해서 오는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위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영혼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변해서 지금 안수치라는 짓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 몸이 이 정도나 했다면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런 몸으로 우리 지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했어요. 그런 몸으로. 몸이 뭐 건강해가지고 지금 몸이 아니라 그냥 약도 안 먹고 약을 아예 이렇게 쇼핑백으로 큰 쇼핑백으로 2개씩 갖고 와야 되니까 한 달치 약이. 요 마이싱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90년대는 요렇게 손으로 마이싱을 2개씩 먹었어요. 2바퀴 내 손으로 크게. 그걸 먹다가 한심해서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이걸로 죽으면 죽지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영혼 자고 그 몸으로 누구한테 갔냐? 15년 동안 15살 때 헷갈려 돌아버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만나러 갈 때는 제가 31이고 그 자매가 30살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도 이제 한갑 넘었겠네. 그 자매한테 간다고. 근데 그 자매가 딱 처음에 가니까 옷을 활딱 벗었어. 그래서 그때는 놀래가지고 문 닫고 또 이제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올케가 나오더라고요. 신방한다고. 예. 가서 1년을 가르쳤어요. 1년을. 요한복음을. 그 자매한테 요한복음 1장 1절 갖고 1절로 18절 갖고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방을 갔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여호와 증인이요, 자기 엄마도 여호와 증인이요. 보고 있습니다. 저 죽방에서 이쪽에 올케 있고 그 자매 있고 그렇게 거기서 갇혔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 영혼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구역장님, 예? 저하고 밖에 나가 데이트 좀 하재. 집안 식구들이 난리 갔습니다. 획가득했던 애가 1년 만에 멀쩡해가지고 데이트하자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예, 제가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세요. 제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가 그 오비맥주인가요? 오비맥주하고 3일반 거기 있던데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 자기 모습을 다 봤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죠? 다 봤죠. 뭐 인정했죠. 다 봤으니까. 자기가 벗어서 보여줬으니까 다 봤죠. 다 봤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벗고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압해서 자매님 옷을 벗긴 것도 아니잖냐. 예, 인정합니다. 아니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있다고. 그때 우리 사모님을 사귀었으니까. 예, 사귀는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더니 자기가 보다 결혼을 빨리 하지 말래요. 아니 우리는 결혼할 날짜를 정해놨는데 예?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 자기가 결혼한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아마 11월 달에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빨리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12월 달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가지 안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내고 이거니까.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 그렇게 성령을 쓰니까 몸이 그렇게 죽어가는 몸이도 힘 하나는 못 쓰고 몇 걸음 그러면 주저앉을 몸이라도 쓰시더라.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그때보다 더 멀쩡한 몸인데 조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았습니까? 춥다고. 그 당신 속에 성령이 쓰시는 능력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그걸 설명한 이유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다녔어요. 그때도 우리 사모님이 내가 그런 병을 걸린지 몰랐죠. 안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했죠. 그냥 신방당이 바쁜데 언제 그 얘기를 해요. 신방당이 씻고 제가 이제 몸이 그때는 말 안 했죠. 몸이 씻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쫙 뻗으면 그냥 들어 자요. 씻고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집에서 막 피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자 씻고. 그냥 또 아침에 일어나요. 그 몸을 가지고 또 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물덩이 가지고 또 신방으로 오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데 갈 때 얼마나 당신들이 더 잘났다고 치장하고 하고 당신들을 나타내라고 몸부림칩니까? 내 안에서 나를 보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을 보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주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콜링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잖아. 그냥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두렵고 어디 가든지 뭘 할 때마다 뭔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죠. 그래놓고 이거는 믿음 없다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소유를 못 시키는 거야. 제 친구 한 놈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학 문제를 잘 풀고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만큼 잘 푸는가 봐더라고요. 저는 인문계를 안 나왔기 때문에 수학 A가 뭔지 수학 B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수학을 배웠지. 그냥 함수 배웠지. 인문계가 뭐 수학이 뭐 2개라고 하더라고요. 뭐 B 그래가지고 뭐 그거 풀면 뭐라고 하더라는데 우리 내가 막내한테 들었는데 그것까지 푸는 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자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쓰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판사인데 판사가 지금 판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변호사를 하는지. 나이가 이제 제 나이보다 좀 2살 어리니까 지금 아직 50대니까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판사인지 검사인지. 그런데 인천 저 지점장으로 와서 지점 대장으로 와서 왔으니까 법원 인천지방부.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네가 학교 시절 때 제일로 좋았던 친구들 뭐냐? 다 좋은데 진짜 내가 좋았던 친구들은 뭐냐? 공부 진짜 못하는 친구들이 나는 참 나에게 은인이 오더라고요.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요즘 애들 갖다 보세요. 아이 저 공부도 못한 거 저 천디 저거 저러니까 저러지 이러죠. 근데 걔는 그러더라니까. 그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평상시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 몇 번이든 뭐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번민했다는 거예요. 예. 내일 가서 그 친구를 꼭 이해시키리라. 그래서 밤을 안 새고 집에서는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그걸 연구하고 착 해서 이솝 여행까지 읽어가면서 그거 풀어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그래도 지금까지도 잊어먹지 않고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쓰십니까? 어디 가든지 뭐 하려면 뭐 해야든지 머리가 복잡해서 당신들 머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그게 죽은 거서 당신들이 합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연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연구치 말라고 했잖아요. 연구치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작정하라 이 말이요. 뭘 가서 전할까? 작정하라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할 만한 것과 변백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각을 가진 자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지각과 참 좋은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그게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은 왜 성경 안 펴요? 아니 여기 와서 들으세요. 여기 와서 듣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의 산소감이 영원함이라고 하잖아요. 지각이 있으니까 경험이 되면 그렇게 쓴다 이 말이요. 근데 왜 나는 안 쓸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뭐요? 10편 119편 10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노인보다 승하다고 지혜가. 근데 세상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까요? 내가 모르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 산 예배가 없이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잘 보세요. 오늘 그거를 얘기 못하면 내일 이제 마지막 날 할 건데 잠깐 그 얘기를 해주고 넘어간다면 잘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다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기 때나 수상 모든 되면 왜 예루살렘을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모였을까요? 이것만 하나님의 성이 아닌데 이 성 말고 이 성 말고도 46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성에서 네 성읍은 도피성인데 있는데 왜 예루살렘 성으로 왔을까요? 여기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 여기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 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끼어 있고 다 있어도 껍데기요. 그 안에 진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이 됐을까요? 바로 이것은 광야 생활 때문에 그래요. 광야 생활 때문에. 이 광야 생활 때 성막 중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성막 중심 신앙생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이 있듯이. 그 주님은 이걸 헐라겠단 말이에요. 이걸 헐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왔다. 어디에? 사람의 영 안에.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리면 불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요. 이런 때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때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하는 데 받으시냐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4장을 보면 22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23절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진리로 예배드리기 못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기준에 예배드리면 죽은 예배지. 죽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들 때 진정으로 준비해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 이 말이에요. 강단. 느헤미야에 그 말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에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을 보면 참으로 느헤미야에 그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느헤미야에 그 말이 나오냐고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성경을 또 찾아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성경을 찾아서 이 얘기를 해줘야죠. 왜? 성경을 찾아서 만들어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율법책을 읽어서 가르치는데 강단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8장에 보면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장 1절부터 볼게요. 그냥 아니 길게 봅시다. 1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로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물은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와 여자를 부르타고 알아들을 만한 자와의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학사 때에 이거가 나오냐? 학사 때에 학사가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러잖아요. 알겠습니까? 나무 강단에 섬에 그러잖아요. 왜?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거기서 말씀 전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와서 예배 준비했잖아요. 이게 강단이라면 이게 강단. 재단이 아니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면 제발 좀 숙이지 마요. 성도들한테. 여기가 재단이라고. 여기 번제단입니까? 이게 번제단이냐고요. 아니면 이게 쉬운 자입니까?
헛개입니까 이게? 자꾸 재단 오지 말라면 말이요. 강단이란 말이에요. 강단. 알겠습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하잖아요. 왜? 서서 해야 되니까 책을 놓고 읽어야 할 거 아니요. 알겠어요? 책을 놓고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 책을 다 들고만 읽을 수 없으니까 수없이 읽어야 되니까 그거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놓고 읽을 때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좌우편을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울어다라 이 말이요. 그 얘기 쭉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아니까 하는데 실상 영혼에게 부딪히면 마르다 같이 응? 입으로는 주 앞에서는 내가 주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딱 실전에 투입되면 이거 뭐 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요. 세상의 운동선수도 운동을 실전을 운동처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연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투입할 때 실전에 갔을 때 야, 딱 하면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연습했는데 뭐 실전을 틀려 그러면 백날 연습해봐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연습이 실전처럼 실전이 연습처럼이야. 그래야 그것이 바운 맞으면 돌아가서 때리고 이런 것이지. 그게 안 되면 필요가 없는 보더라고. 운동선수들이 가격 주고 있는데 운동에 냅두다가 그냥 실전 투입만 하면 되지.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도를 설교처럼 설교를 전도처럼 말하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양육하는 것을 전도처럼 전도를 양육처럼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고. 근데 내가 뭐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막 쫓겨.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요. 제발. 그리고 예배드릴 때 보면 참으로 부쩍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부터 시작을 하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을까? 저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인간을 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줬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지금 사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 빼고 거기다 버티고 왜 그럴까?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진실하게 쓰는 귀한 영혼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에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모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 다니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다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더욱더 던져보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배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리고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고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내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던지게 해주시되 오늘 전한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여 그릇이요 원수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 그릇은 난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이 던져가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